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늘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완전한 교인으로 정말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인 되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는 말게. 그 교회에 소속되지 말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된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깨어질 거니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또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황은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한국 교인들이여.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막 찾아서 방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면 친절하게 대해줄까? 어느 교회 가면 나를 더 알아줄까? 이렇게 기웃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베풀지 않은 친절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고 누가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받는 입장에만 서려고 그래요.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베풀어서 저분들이 이 교회가 친절한 교회요,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구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나? 이 교회는 사랑이 있나? 이 교회는 친절함이 있나?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가 되고 그 이방의 끝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예수의 운동을 지워버려야겠다,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그 헌신적인 행동, 이 땅에서 모든 예수의 운동을 다 없애겠다라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봐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돌 던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사울 앞에 던진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폭도의 우두머리로 승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쳐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겁니다. 잔멸했다. 교회를 아주 그냥 멸문지화, 교회를 쓰러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운동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인 거예요. 첫 번째 대적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여전히 분위기가 험악한데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꼽으라고 묻는다면 누가 꼽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그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둔 교인들은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힌 것 아십니까? 무슨 낯으로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개척한 그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이단아인 사울을 교회 지도자로 부르세요. 15절 말씀 봐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꼭 필요했더라면 그나마 말이 되겠습니다만 사울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운동은 이미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회심자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핍박자, 박해자인 사울을 세우지 않더라도 예수의 운동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교회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충실하고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수행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본 거예요. 기독교인의 생각이나 진리는 이단이요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으니까요. 자기는 틀리지 않아요. 자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소망.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변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이 있다. 소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저들은 틀렸다, 저들은 잘못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복음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업적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한 자들의 몸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한 거예요. 12제자를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정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은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의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젖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명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저 사람은 전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내가 택한 사람이란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너도 그 사람 인정하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너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아내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부부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요, 당신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런 인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사람이 값어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 삼아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만 모였으니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케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이 사흘 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봐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3일 동안 사울이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건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먼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된다, 나는 자격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감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인정해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눈이 안 보입니다.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나의 눈이 멀게 한 그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셨을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낮아진 거예요. 눈이 멀면서 사울이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의로웠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기세등등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틀렸던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13절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나니아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온 것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추호도 생각 못합니다.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본 거예요. 사울이 걸어왔던 그 행적,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공식이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를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많지만 너무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계세요. 나의 약함은 불행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의 연약함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을까? 자신의 모난 성격 때문에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빈곤이 와서 힘들어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연약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없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우리 신광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교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저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